이제 주말과 오늘 주일 그리고 앞으로 또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시기 속에 추석 명절이라 제한적 만남이지만 또 모처럼 보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 간에 그간의 소식을 들어주고 또 좋은 덕담과 격려로 믿음의 한날, 충전의 한날, 기쁨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마침 10계명의 8번째,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언어의 중요성,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말의 힘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먼저 이 계명을 주신 상황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도, 거짓이라는 뜻이고요. 공허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샤웨라는 말은 증거, 증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 증인의 자리 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이스라엘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문 채취나 CCTV 이런 과학적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물은 사람의 증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증인의 힘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이웃의 나봇 포도원을 얻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구입하겠다, 돈을 주겠다 말해보지만 나봇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 없습니다 말하자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포도원을 결국 강제로 얻기 위해 수를 쓰는데 그를 모함하여 죽이고 포도원을 뺐지요. 그 방법이 거짓 증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간단합니다. 재판이 두 사람의 증인으로 판결이 신속하게 나고요, 실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증이나 증거 없이 증인 두 사람, 그것도 불량배를 매수하여 재판을 이어갔는데 바로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거짓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예를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고 두 사람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말로 재판에 유죄가 나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재판,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 집니다. 거짓 증거의, 거짓 증언의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거짓 증거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기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한 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이렇게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엄하게 금하고자 또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거짓 증언하다 그 증언이 위증일 때에 어떤 또 처벌을 받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라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언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자기가 위증한 내용대로 처벌받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홉째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 한 번 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말의 사용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해를 주거나 명예를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게 1차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화살의 날카로운 촉으로 누군가의 생명, 명예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칼은 반드시 좋은 칼집에 넣어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 말의 힘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격의 좋은 칼집, 성품의 좋은 칼집에 항상 넣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 증언, 재판 용어라고 해서 재판정 안에서만 거짓 증언 하지 말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적용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판합니까? 판단합니까? 믿지 않는 직장인들의 가장 좋은 술안주는 뒷담화라는 말이 있죠. 하루 종일 일과의 업무의 스트레스를 저녁 회식이나 술이나 차를 마시면서 뒷담화하는 것을 가장 좋은 안주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의 명예를 낮출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9번째 계명을 이렇게 넓혀 놓습니다. 우리 한번 또 에베소서 4장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다데이아, 진실, 신뢰할 만한 것, 세워주는 모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누군가를 주저앉힐 수도 있고요, 더불어 참된 것으로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상대에게 말로 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서 반대로 이웃의 명예를, 그 사람의 가치와 이름의 존중함을 보호해 주라라는 말씀으로 확대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만으로도 너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으로 나를 낮추지 마라. 내 인간적 수준과 형편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도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안식이 참된 안식이다. 그리고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도 간음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기쁨을 더 누리라, 긍정적인 명령이지요. 8번째 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서 훔치지 않는 손이 될 정도가 아니라 누가 훔치는 손이 있다면 그를 돕는, 긍휼을 베푸는, 자기 일의 수고로 돕는 수고로운 손이 되어라 라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9번째 계명도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세상적 또 교회적, 가정적, 일터적 그의 명예를 지키고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묻는 분들께 항상 제 평생의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꼭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타이밍, 그리고 말을 해야 할 때는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고 숨겨진 한 사람의 재능을 잘 보고 먼저 좋은 것, 먼저 긍정적인 것을 보고 격려하는 말의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제가 그러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2006년 우리 선교사 모임 때에, 아직도 그때 제가 선교사였지요. 선교사 전략회의가 있었고요. 그 모임 가운데 지부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임기를 마치고 지역을 이제 서안에서 아래 광주 쪽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임 지부장을 이제 뽑는 것으로 전략회의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전략회의가 다 마치고 우리 신임 회장도 뽑혔고 구 지부장님이 이제 인사말을 하고 나서 제가 가볍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 서안에서 옮기셔서 저 아래 중국 남부 쪽에서 일하시다 보면 행정구역상, 여기서 말하는 행정구역은 이 사역 행정을 말합니다. 어디 지부에 속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이 서안에서 일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서 저는 두 가지 다 할 것입니다. 전 지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임 지부장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보이지 않는 알력을 조금 느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끊습니다. 옮기시면 여기 사역은 끝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회의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일단은 제 말로 시작된 그런 부담스러운 환경이니 제가 마땅히 전임 지부장님 찾아가서 제 말로 시작된 이 상황으로 인해 좀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만 있었고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거지요. 회사 안에서 신입 사원이 과장님께 점심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밥 먹어야지요 라고 했는데 이 과장님이 우리 그럼 밥을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라고 말하는 순간 더 높은 부장이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밥 얘기하고 있냐, 이 과장이 다 혼이 난 거죠. 그랬을 때 이 신입사원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때는 찾아가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야기가 흘러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용기가 없었고요. 굳이 이게 내 잘못인가 라는 합리적인 생각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6년 후에 10년이 지나 2016년도에 그 전 지부장님이 암으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기회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말의 지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타이밍,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 우리 동료의 이름을 존중했다면 그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니, 거짓 증거는 아니니 그저 멈춘 것으로만 만족했었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왜 그런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독한 시기, 그로 인한 다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니 내게 더 있는 것은 자랑하고 싶고
내게 더 없는 것은 거짓으로라도 상대를 낮추려 하는 말이 바로 거짓 증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 증언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16절에 보면 콕 집어서 한 번 더 말하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나보다 남이 좀 높아지는 것 괜찮습니다. 같은 공동체 식구인데 그가 높아지면 평균적으로 우리도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가족들이 누구 하나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어느새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평안을 잊습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거짓 증언의 자리, 남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속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자리까지 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꼬신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진다라는 말이 크게 들렸겠지요. 사람의 눈이 왜 하나님 눈처럼 밝아져야 됩니까? 오히려 내 자리에서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리지도 못할 남의 것을 왜 탐하면서 시기와 다툼 가운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다. 형 시기하는 마음, 가인의 행동으로 인류 첫 살인이 나왔습니다. 모두 거짓 증거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거짓으로 죄를 씌워 죽일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 침묵하는 것,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참 증거로 서지 못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거짓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 뒤에서 말을 많이 하지요.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말을 왜곡시켜 자기의 질투, 다툼을 해소하려 합니다. 특히 수군거림이라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엄히 경계해야 한다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여러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 본인 앞에서 진정성을 담아 표현하지 않고 본인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특징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수군거림의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다 수군거림이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지요. 거짓말이거나 불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도 나올 때가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돈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을 더 살펴야 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럴듯한 말로 가리워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쁜 이야기가 나온다 생각되면 그 대화에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악한 본성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나를 높이려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함으로 내 인격이 고매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 간에 또 여러 좋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만남이다 보면 또 여러 이야기들,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언제 취업할래? 언제 시집 갈래? 어느 대학 갈래? 여러분, 이 대답에는 이 짧고 명료한 답이 필요한데 사실 그 대답하기 이전에 더 좀 충분한 질문에 관계가 필요하지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럼 어떤 질문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추석에 사용해 보십시오. 만나면 언제 취업할래? 시집 갈래? 대학 갈래? 가장 관심적인 좋은 표현인데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맞지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짧은 대답으로 하나의 명사로 대답하지 않도록 길게 말할 수 있는 것. 몸이 어디 아프거나 힘든 일은 없었니?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 어떻고 또 어려운 점은 없니? 여러분, 취업, 대학, 시집 이것은 한 명사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부를 묻고 그의 상황을 들어주며 그의 어려움들을 좀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대답을 주겠지요. 이래서 이러하려 하고 이런 계획이고 이런 대학을 가고 이런 취업을 하겠습니다. 명절 분위기에는 어느 때보다 말의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 함께 모이는 우리 명절 두 번, 설과 추석에 이 만남 속에는 많은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이 상담학 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만큼 모두의 감정도 모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인 감정, 불만, 차별적인 의식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증언하지만 않았다라고 우리의 말을 소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위로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격려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수를 했던 삼수를 했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지켜왔던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위로지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숨은 재능이 있고 그가 행할 수 있는 기뻐하는 일들을 더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이 쓰임 받으면 얼마나 복된 가정과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이, 가끔은 추임새도 넣으면서 피드백, 반응을 해주면서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지혜자이지요.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땅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경험케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용뿐만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땅의 이 여러 형편들을 넘어선 하늘에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용기 있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독한 시기와 다툼, 우리 마음을 살피라였고요. 두 번째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오직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전체가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언어 생활의 결론으로 땅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꾸라 권면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15절에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15절에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사람의 말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것이 바로 자랑과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온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러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언어 생활을 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9절에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 받은 사람은 저주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 채우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저주는 사라집니다. 그 비유가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우물에 쓴 물을 내몰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우물에 단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게 한, 이 관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땅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 순간순간 누군가 대화할 때 속으로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학자의 혀와 학자의 입을 주옵소서.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모양으로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사람 간의 관계에 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녀님이자 시인인 이혜인 시인의 이 기도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요,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나누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린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다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오.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이 야고보서 17절의 내용이죠. 당신의 은총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말의 지혜는 거짓 증거 정도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참된 증거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것의 두 가지 방법은 내 안에 시기와 다툼을 몰아내고요,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계명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계명을 이 추석 명절 기간에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거짓 증거의 자리가 아닌 생명을 복되게 하는 자리로, 입술의 거짓을 몰아내므로, 또 입술의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기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노래로, 사람을 향하여서는 저주가 아닌 위로와 격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번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